유교전도의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오가는 길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연휴 기간 내내, 명절 기간 내내 은혜롭고 복된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추석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가을 저녁이다. 가을 저녁이다. 참 운치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음력에 따르면은 이제 추석이 보름달이 가장 밝히 비추는 때가 추석이라고 합니다. 추석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과도 많은 부분이 비슷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 이 오곡백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조물주에게, 천지신명에게, 하늘님에게 감사했지만, 이게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베푸신 조상님의 은덕에,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입니다. 가족인데요, 추석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거나 부모님, 친지들을 찾아뵙게 됩니다. 이제 명절 아닌 때 모이고, 여러분 미리 모이거나 끝나고 모이거나 명절 아닌 때 요즘에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주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때가 이제 임금이 높아요. 그 알바 그게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요 연휴 기간에 몰아서 쫙 이렇게 벌이를 하는 그런 청년들도 요즘 많이 있고, 또 이제 젊은이들 사정을 생각해서 역귀성을 하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지언정 추석을 통해서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더 아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만큼은 잘 유지하고 변치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가족애가 더 넓혀지면 공동체성이 되죠. 사실 유교라는 것은 가족에 대한 것들을 임금에 대해서, 신하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넓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도 우리같이 음력으로 추석 비슷한 그런 식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나라가 좁기 때문에 홍콩만큼 좁진 않아도 그 아파트나 이제 빌라 이런 데서, 조그마한 좁은 데서 넓지 않아요. 그러나 베란다를 확장 공사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베란다만 보이면 확장 공사해서 터가지고 더 넓게 쓰는 게 아니라 베란다를 그냥 둡니다. 두고 7일 동안 그 베란다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아파트 베란다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요맘때입니다. 음력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때에 초막절을 지키는데, 거기 이제 다 팔아요. 물품을 팔아가지고 거기 텐트 장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이런 나뭇가지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저녁에 7촛대 촛불로 성전을 밝히는 일로 초막절이 시작되어서 그 촛불 밑에서 함께 춤을 추고, 여자들은 계단마다 시편 노래 한 곡씩 부르며 하나하나 계단을 내려가는 15계단 춤놀이를 즐겼습니다. 유대인은 이런 행사를 7일 동안 밤을 새우면서 합니다. 우리나라도 추석 때 윷놀이를 가족끼리는 하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에 감사하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춤추면서 즐기는 사물놀이 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족에서 더 퍼져나가서 공동체성의 함량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놀이도 없고 둘이서만 겨루는 것도 없고, 될수록 어울려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공동체성의 함량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섬김의 마음입니다. 이 섬김은 누구에게든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선물을 드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추석엔 교회에서 꼭 좀 돌아보아야 할 분들에게 꼭 고기 같은 것을 선물로 드려왔습니다. 이번에도 교구장님들 수고해서 다 드렸고요. 저도 이제 주변에 경비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또 금년에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통해서 역시 올해도 어려운 교우와 이웃들에게 사랑의 나눔을 전할 것입니다. 추석에도 섬김이란 의미가 있고 베품과 나눔이란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에덴과 그 동쪽에 살던 인간이 예배하던 모습을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서 예배자로서 바로 선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기억하시죠? 성경에는 가인과 그 예물을, 그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제물이 하자가 있어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즉 가인이 예배자로 바로 선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릴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지만 가인은 울그락불그락 분풀이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친동생을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은 존속살인이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족 간의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물으셔도 삐딱하고 불순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도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주시면서 아끼시고 긍휼히 여겼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지만 문제는 인간에게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꾸만 엇나가고 삐뚤어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일종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깨뜨리는 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질서를 깨뜨리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노아만 제외하고 말이죠.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너무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를 가만히 말씀 주면서 묵상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본문을 보는 기분이 예전엔 그냥 아주 옛날에 홍수가 났고 하나님 다시는 그걸로 안 멸하지 않으실 거니까 뭐 안심이다. 옛날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인류 전체가 극심한 변화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 가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언제나와 같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 부부간에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 날씨가 아닌데, 이 날씨가 아니라서 레인코트니 패딩이니 두꺼운 옷 겹겹이니 뭐 우산이니 잔뜩 준비해 오라고 해서 뭐 하도 그래서 해가긴 했는데 짐이 많아졌는데 이 날씨가 아닌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여름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계속 비가 오고 지금도 가을이 초입이 왔는데도 계속 비가 왔다가 말았다가 그냥 수시로 그래요. 이게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학자 아놀드 토인비 경은요, 나라에서 대영 제국의 전성기에 엄청난 국책 연구소에서 돈을 대주고 학자들을 대줘서 그거를 지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해서 방대한 연구저서로 만든 책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건 세계 문명을 다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이집트 문명이든 중국의 황하 문명이든 뭐 수많은 문명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도전에 바르게 응전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복을 받고, 그 변화와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강성한 문명이었어도 쇠퇴하다가 결국엔 멸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다 같이 그 도식을 통해서 입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세기 전에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세계사적인 흐름을 못 쫓아가고 계속 유교 국가, 왕실 위주, 농자 천하지대본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서 쇄국 정책만 고수하다가 결국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오랜 막부 정치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나라를 쇄신한 후에 여러분 탈아 입구라고 합니다. 탈아,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탈아 입구라는 표어를 내걸고 열심히 유럽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한 결과 굉장히 선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삼키게 됩니다. 이것은 발빠르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였던 결과였죠.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은 우리와 일본의 처지가 어느 정도 지금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복을 받고 선교에 힘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이고, 일본은 그렇지 못한 결과로 영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세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나라는 절치부심에서 시대의 변화에 열심히 적응하는 한편 일본은 그렇지 못하고 누려오던 안정을 누리는 데만 매여 있었기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일본 가전제품이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일본은 내수도 1억이 넘고 여러 가지로 고급화해서 좋은 상품만 만들면 된다라는 자만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해외 시장에 그렇게 노력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는 중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나 수많은 세계 시장을 향해서 나아가서 저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입맛에 맞추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완전히 일본 전자제품은 따라잡지도 못하고, 일본의 10대 전자제품 가장 총액을 다 합쳐도 삼성이나 LG 한 기업의 반도 못 미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90년대부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지금 잃어버린 30년도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룬 한강의 기적만 생각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와서 배우려고 하고 새마을운동 본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흐뭇해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변화에 발맞추어서 나아가고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핵전쟁보다도 더 무서울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대단한 경제학자들의 이렇게 핵심 요약들을 보면요, 인구 변화야말로 지구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구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빨리 지금 줄어들고 있고 결혼 안 하고 있고 출산 안 하고 있고 대신에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연금 이런 부담을 져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예전에 소아과 원장 장로님하고 참 친해서 너무 이제 잘 전도도 다니고 참 많은 그런 사역을 같이 너무 열심히 하신 귀한 장로님 계셨는데 옛날에는 소아과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새도 없고 그렇게 힘들었다. 정말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소아과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소아과, 내과 뭐 그러고 이제 어르신들 독감 예방 주사 놔주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겨우겨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너무나도 다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는 지구 열대화로 이미 변했고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이대로 추세가 진행된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존속 자체가 위기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사실은 뭐 예전처럼 노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1천만 명에 이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가 다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만 줄어든다. 우리나라도 줄어든다. 이게 아니라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죠. 50억 뭐 점점 더 늘어나. 좀 있으면 70억 뭐 이렇게 그대로 두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힘이거든요. 국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명 살리기 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 낳으면 너무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잘해주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지금 온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느낀 것인데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참 선진국의 대표국 중에 하나, 복지국가 중에 대표국 중에 하나가 문화되고 영화도 잘 만들고 프랑스였죠. 근데 프랑스가 인구가 너무 적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서 고민이다. 프랑스의 고민은 그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잘 삽니다. 행복하게. 시스템이 바뀌고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고 잘 누릴 수 있게 됐다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굉장히 시급하죠. 그리고 과거 미국에선 개신교가 막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은 오히려 많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제일 큰 원인은 뭐였냐면 낙태를 금지하였거든요. 카톨릭은 낙태를 금지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또 라틴계가 많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 카톨릭 믿으면서
낙태 안 하고 자꾸 출산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는 이제 뭐 자세히 언급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이들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죠. 기독교가 1위, 이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믿는 종교 2위입니다. 근데 곧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곧 역전될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이슬람이 1위, 기독교가 2위, 이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은 역시 가톨릭처럼 낙태하지 않고 자꾸만 낳고 형제를 강조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그들은 맨날 하는 게 뭐예요? 포대기 천 늘 소형 카페트 갖고 다니다가 하루 5차례, 많은 사람은 6차례 성지를 향해서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날 지하철이나 어디나 버스간에서 읽는 게 코란인 거예요. 코란. 말씀과 기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충실하고 열중한 거예요. 때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시로 코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흥하고 성장하고 애들은 계속 잘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였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무나 영상과 게임과 인터넷에만 몰두하고 편리함과 효율만 추구하면서 인간성과 가족의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의 영성이 자꾸만 무너지게 됨이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식당 가면요, 오늘도 우리 교역자들 아까 식당 갔는데, 어제 갔구나. 다 혼자 먹게 돼 있는, 벽 보고 혼자 먹게 돼 있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둘러앉아 먹은 게 아니고 다 각자 벽 보고 그냥 앉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뭐 라멘집을 비롯해서 많은 식당들이 요즘에 그렇게 돼 있죠. 그냥 혼밥 하는 거예요. 혼밥. 그게 편해요. 그게 뭐 이렇게 감정 소모도 없고, 그냥 밥 먹으면서 뭐예요? 핸드폰 보면 되니까 핸드폰 보면서 편하게 밥 먹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점점 공동체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에서 나쁜 것은 본받지 말고 좋은 것만 본받아야 할 터인데,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할 텐데, 지금 선진국의 안 좋은 것들만 자꾸 받아들이고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도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살인자고 뉘우칠 줄 모르는 가인에게도 보호하는 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도 한 사람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소망을 두려고 하십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 후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 홍수로 땅을 쓸어버리고 사람을 노아 가족 빼고는 다 쓸어버리고 했던 이런 심판을 안 하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했던 일을 앞으로는 안 하리라라고 변화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없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가득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하나님께서 변화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삐뚤어져서 말도 안 듣고 부모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고 아무리 말해도 그냥 소귀의 경익기가 되어버리고 뭐라고 막 심하게 하면 집을 나가버리고 안 들어오고, 자, 이게 너무나 심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1대1 하다가 그런 어머니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여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은 안 바뀌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수를 써도 어르고 달래고 때리고 야단치고 화를 내고 또 좋은 걸 해주고 어떻게 해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그냥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로 아이에게 다가가니까 걔가 마음이 뭐 말을 안 해도 그 느낌이, 아, 이 엄마가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니? 그러면은 욕하고 심한 말을 하고 입에 못 담을 말을 하고 그러고 도망가던 뛰쳐나가던 애가 그날은 기도 받을게 엄마 해. 그래가지고 애한테 안수 기도를 했는데 엄마와 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간증이 있었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도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아셨어요. 더 깊이 아셨어요.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원죄를 짓고 사탄 마귀의 꼬임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게 됐어요. 어린아이들도 잔인해요. 어린아이들도 남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시기로 했어요.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라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다,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유턴한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바꿔서 간다라는 게 회개의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어요.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혀 죄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회개하셨다, 변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드린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드린 간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2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감히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게 회개, 턴어라운드, 유턴, 고치시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적이죠. 이게 참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하고 송구하지만 은혜로운 일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변화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면 요나서 3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행히 회개한 니느웨 백성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역대하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해 변하신 마음을 보여주시려고 노아를 축복하시고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습니다. 무지개. 자,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무지개는 히브리어로요 캐쉐트라고 하는데 이 캐쉐트는 활이란 뜻입니다. 활. 활은 적을 죽이는 무기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써왔던 가장 강력한 대표적인 무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활을 더 이상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활을 한번 그림을 볼까요? 활은 저렇게 생겼죠. 자, 저 활에다가 화살을 먹여서 활시위를 당겨서 쏘면 그 활에서 떠난 화살이 맞춘 적은 또는 짐승은 죽는 거죠.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지개의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무지개는 진짜 활같이 생겼습니다. 활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무지개 캐쉐트는 활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면 활은 적을 향해서 쏘게 되어 있죠. 살상용 무기 아니겠어요? 근데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무지개는 사람을 향하거나 땅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쏘시면은 땅을 향해야 되는데 하늘을 향했어요. 하늘을. 즉 하나님께 모든 활의 방향을 돌리시고 인간에게 땅 위에 돌리지 않으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에는요 계약이 쌍방 의무를 갖고 오늘 창세기 9장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위반 시에는 징계와 심하게는 죽음으로 보상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볼 터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언약을 지키지 못할 죄를 물으실 생각이 없으셔요. 땅으로 화살을 쏠 생각이 없으셔요. 활을 땅 쪽으로 향하실 생각이 없으셔요. 단지 하늘을 향해 무지개를 향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노아와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내가 이 활로 화살을 맞으리라, 이런 각오로 언약의 징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정말 일방적인 쌍방 언약과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다녀온 안양노회 영성훈련 여행에서 수고하신 안양노회 훈련원 총무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이름이 여러분 되게 웃었는데요. 무지개 교회예요. 무지개 교회인데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무지개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로버트 레이크스 동상과 기념비가 있는 영국 글로스터시에 갔을 때
그 로버트 레이크스 동상과 기념비 아래서 동성애자들, 양성애자들, 성전환 자들의 대축제가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알록달록 무지개 뭐 이런 것들, 기호와 그림과 문자들이 즐비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교회 목사님이 왠지 멋쩍어가지고 그냥 우물쭈물 하시는 모습에 속으로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동성애자들이나 뭐 양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환 자들은 무지개가 자기들의 상징으로 쓴 이유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 다양성을 존중해라 이런 표로 하신 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는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운 약속의 징표요, 변치 않고 하늘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공격의 활을 겨누지 아니하고 하늘로 활을 돌림으로써 너희와의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내가 다 감당할 것이다 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변화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변화되시고 회개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의 징표도 비가 올 때마다, 오기 전 개일 때마다 무지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해드리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화하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죽음까지도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도 하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육지책으로 하나님이 변하셔야, 예수님이 변하셔야, 희생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죽음을 겪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롭게 예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추석이나 공동체성이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의 그 의미나 뜻이나 성경이나 복음의 정수, 이런 것들 변치 않아야 될 것은 잘 우리가 유지하고 변치 않도록 지켜나가야 하되, 또 변해야 할 것, 수많은 시대의 변화와 수많은 도전과 여러 가지 그런 응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변화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변모하고 회개해서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정말 참 예배자로서 성전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 속에서 참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변화하실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변화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모든 모습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바르게 부합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참 예배자로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